찬송가 279장을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드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일주일의 중간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모든 삶에 사랑을 베풀고 덕과 유익을 행하며 모든 삶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0년 12월 9일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찾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잘 받고 새겨듣고 지금 우리가 행하는 삶을 돌이켜보며 지금 우리의 시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열매 맺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심판 가운데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자다, 메신저, 천사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라기의 시대는 구약의 마지막, 그래서 이때로부터 약 400년이 좀 넘어 한 450년 정도까지, 즉 침례자 요한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의 시대가 열릴 때까지 성경에 기록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참으로 신구약 중간기를 이제 말라기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 어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회해서 부드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매우 직선적입니다. 이 말라기의 시대는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축하고 새롭게 이제 나라를 좀 힘있게 하기를 소망했지만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또 백성들의 삶은 사실 육적으로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백성들은 많이 지쳐가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의 그런 축복의 관점은 어디 있냐면 다분히 물질적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물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에 하나님께서 윤택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말기에 백성들을 육적으로 뭔가 다르게 이렇게 회복시키지 아니하시고 계속 연단하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축복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를 이제는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만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우리의 행함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시고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기다리십니까? 포로기 이전에, 즉 포로로 잡혀간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백성들이 성전 제사는 드립니다. 형식적인 것은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절기도 지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삶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예배 행위, 이런 그런 예배의 예식들, 제물들,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삶이 변해야 되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긍휼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굉장히 반대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셨습니다. 자,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랬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무엇을 회복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라가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육신적인 삶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이 굉장히 뭔가 변할 것 같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그 번영했던 나라를 다시 꿈꾸고 그런 세상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포로로 잡아가셨는지에 대한 핵심을 알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으로 변화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왜 이렇게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도록 이렇게 놔두셨겠어요? 우리가 아수르에도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이제는 돌아오긴 했지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뭔가 누리지도 못하고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요, 여기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것의 섭리와 주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 에돔, 에서가 이제 몸이 또 붉고 갓옷 같다 그래서 에돔족이라 그랬죠. 또 세일산에 산다 그래서 세일산 사람들이라 그랬고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 항상 그 동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이방 나라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대적하고 서로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택하셨고 에서의 후손은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이 야곱의 자손들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지금 우리 삶이 곤고한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은 택하여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고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선교적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자, 5절에서 그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네들만의 잘못된 선민 사상이 뭐예요? 우리 혈통, 우리 민족만이 구원받는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방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요. 야, 너희들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주인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항상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항상 절기 지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이제 표현하면 떡상이 있죠. 진설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은 정갈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의 그런 예식 중에 하나였고 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어야 되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떡의 모양은 있지만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삶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라는 말은 뭐냐면 와서 예배는 드리면서 삶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는가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그 어떤 형식, 제도, 뭐 주일날은 교회 가고 뭐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이런 그 종교적인 예식, 또 우리가 11조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냐? 그 속에 삶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모습은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어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떡이라. 떡은 드리지만 그 속은 썩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떡 갖다 드리면 되지. 동물 잡아다가 드리면 되지. 그럼 하나님이 무슨 배가 고파서 백성들한테 떡을 얻어먹고 동물의 기름과 피를 얻어 드시는 존재냐?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벌써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비파와 수금소리도 다 집어치워라. 절기도 집어치워라. 안식일이고 월사이고 다 집어치워라.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껍데기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삶이 영 믿지 않는 자보다 더하다. 예배를 뭐하러 드리냐? 그 포로 이전에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포로로 잡아가겠다. 그 말씀하시면서 계속 경고하셨음에도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로를 잡아가셔서 그 예배의 제도를 끊으시고 제사 제도를 끊으시고 이방 나라에서 회당 속에서 말씀의 예배를 70년 동안 드리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백성들이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자, 8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구약의 그 규정에 보면 눈먼 것, 또 다리를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니까 흠 있는 것, 이런 거 드리지 말라 그랬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 있다 그래서 예배자가 아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 악하지 않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제물을 드리는 악한 자와 같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총독한테 그걸 드려보라. 그 총독이 그걸 기뻐하겠는가?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뭘 다 갖다가 바치고 그냥 온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면서 어찌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는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고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느냐.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떻게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느냐? 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정해놓고 계획을 내가 세워놓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 풍조에 세속적인 것에 세상의 가치관에 행여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요때는 요거 해줘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뭔가 달라고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무엇을 바라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들어줄 수가 있겠니? 너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하면서 예배당에만 나와서 앉아있다고 그래서 그게 예배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이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 야, 차라리 예배당 문 걸어 잠그라. 예배 와서 예배 못 드리게. 야, 이거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예.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왕조 중에 이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가 실제로 16년 동안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파괴시키고 성전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예배 못 드리게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의 그 낭실 안에 성소 지성소까지 청소하는데 8일 걸려요. 그리고 그 성소 지성소 그 건물 안에를 청소하는데도 8일이 걸려요. 얼마나 다 온갖 잡동사니로 늘어놓고 다 파괴시켜 놓았으면. 예. 여러분, 성전 문을 닫는다는 건 뭐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 이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기에 너무너무 이게 기가 막히고 삶이 너무 엉망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차라리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럴 바에는 누가 좀 성전 문 좀 다 걷어 잠그고 너희들 예배당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찔림을 받습니까?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대단히 강력한 선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그 복음성가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선민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삶이 뭐야? 그러면서도 성전에 나와서 밤낮 제사 드리고 진설병 올려놓고 동물 잡아다가 태워드리고 그걸 내가 받겠느냐? 너희들의 삶이 엉망인데 차라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이제 이방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이 뭐예요?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너희들은 썩은 제물을 드리는데 이방인들이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 앞에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뭐가 번거로운 거예요? 뭐 재물 가지고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것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재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쏟아내고 태워드리고, 야, 이거 얼마나 번거로운가. 코드 숨치고 그 다음 뭐예요? 훔친 물건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이 돈 번다고 해서 다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하는 일, 손대는 일, 직업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죠. 남의 거 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게 재물이다? 천만에요. 하나님 거 받지 않으십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이 수컷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 첫 새끼, 구별된 것.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이 너희에게 있는데
그것을 안 가져오고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지금 드린다고 가져왔느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그리고 또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또 선교적인 메시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라기 1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말라기 1장을 묵상하며 얼마나 마음에 찔림을 얻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종교 예식이 예배가 아니요 우리의 삶에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이 세상 속에 든든히 바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만방에 펼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더욱과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나아갈 표대가 어디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저 말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내면적인 신앙생활의 그 삶의 열매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받아 우리 심령의 찔림을 얻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